최고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 개개인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정말로 올바른 믿음,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오후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행복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짓눌려서 사실은 참된 자유함이 없고 참된 행복을 못 느낍니다. 사실은 참된 행복을 느끼려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정확한 복음으로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종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성.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생리를 좀 알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점 시간감이 없어지고 종교화되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신앙생활도 습관적으로 하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 보게 되고요. 그것이 오래 정착되면 실제로 정확한 복음을 들어도 바꾸어내지 못하는 정도의 시간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적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알지만 어떤 면에 내 깊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육신적인 부분이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옳지만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담은 언약을 알았습니다. 근데 거부했다니까요. 언약을 몰라서 거부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 기독교인에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계라는 언약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또 뭘 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주께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것도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알겠는데 그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알겠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파고드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 종교성들을 빼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건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내 육신적인 것을 같이 가지 말고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뭔지를 깊이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알게 되고, 그럼 그 문제의 근본 배경의 문제,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마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혹 마약을 끊는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를 못 바꿔내면 다른 것이라도 또 잡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약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갖고 있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약 치유받았죠? 그럼 시간 지나면 또 다른 것에 잡힌다니까요.
근본적인 부분에 눈 열려야 되고 그 근본적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마약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그 판단이 생기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문제를 보면서 근본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이게 오늘 오후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설명한 단어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영적인 존재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 또 여러분들 들고 있는 휴대폰과 같습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듯이 노트북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합니다. 여기에 답얻어야 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밥솥을 가지고 밥하지 빨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만들기를 그것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기에 눈 열려야 되고 여기에 답 얻어야만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다. 근데 이상하죠. 다른 것은 많이 참고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돈 많이 번 사람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자꾸 살아가고 있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게 틀린 건데도 그만큼 깊이 뿌리내려 있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끝나는 상태,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존재였고 피조 세계를 다스렸던 왕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왔냐?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2장 17절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인데, 그럼 이 언약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죠? 나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많아도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왕적인 통치자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늘 뭘 기억하는 거죠? 내 세상 앞에서 왕적인 존재인 건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게 언약의 실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거든요.
불신앙을 했으니까 불순종을 했겠죠.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언약에 대해서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모르거나 언약을 희미하거나 변질되게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언약을 순종한 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가끔씩 우리는 그런 말을 듣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어려운 약속을,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 사단 나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담의 문제만 과연 문제일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담보다 더 심하게 범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완전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싫어요. 무릎 꿇기가.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돈 많이 살고 싶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살고 싶지, 실제로 영지에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이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셨는데 싫어요. 그냥. 왜 싫냐면 그 언약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니까요. 어떤 면에 더합니다.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끝낸다는데도 안 믿으려 하잖아요. 아담보다 훨씬 큰 죄를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냐면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 가는 정도. 그렇죠. 천주교 신자가 성당 와가지고 미사 한번 드리고 집에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천주교 신자가 자기 어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막 울부짖다가 집에 돌아가는 수준으로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많은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는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많은 이웃에 헌신하는데 기독교는 뭐하냐 이런 욕을 하니까 이제 원래 복음도 모르는 데다가 천주교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 종교 수준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냐고요. 그럼 다른 종교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요,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누가 뭐래도 좋은 대학은 가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돈은 벌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좋은 차는 타고 싶은 것이고, 그래 살고, 그래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깊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보다는. 자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또 하와가 어느 정도 복음이 있는지를 사단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원인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절에 이렇게 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첫 번째로 틀렸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말씀 뺐죠. 그래서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먹을 수 있어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벌써 이 중앙이라는 걸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집어넣었어요. 또 만지지도 말라,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율법입니다. 자, 이걸 범하면 안 됩니다. 이걸 범하면 안 된다고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까 싶어서 더 밖에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근접해서 범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울타리 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울타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혼란이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하고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망했어요. 임의로 먹지 말라라는 말이 그럼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그 만지지 말라 이 말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나중에 태어난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에게 이 언약을 설명할 때 먹지 말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했겠죠? 울타리가 필요했겠죠. 안 만지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만지질 않는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절대 따지 않도록, 절대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 더 친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렇죠. 그 하와는요 만지지 말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벌써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하와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뭐가 좀 잘못됐는지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파고 들어오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보세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이 이거 잘 알고 있는 뱀이 사단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틀렸습니다. 지금 언약 하나가 희미해지니까 실제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선악을 아는, 현재는 아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선악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현재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것처럼. 틀리게 이야기해요. 하와가 지금 말씀이 희미하니까요. 지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도 헷갈리고 있어 지금요. 선악을 아는 존재입니다. 선악을 현재 알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그렇죠.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죠. 뭐가 선입니까? 그게 선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제가 늘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였었는데 지금은요 도리어 선악을 모르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육안은 밝아지고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였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게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엔드 쳐야 됩니다. 너무 다음 이게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었으니, 넘어가서 줄 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독백이라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제 다음 앞에 이게 독백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도 나쁘게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되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더 정확해요. 점점점점점점 엔터 치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였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하나를 놓쳐버리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데 하와가 놓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요 속임수를,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속입니까? 똑같이 속인다니까요. 말씀이 희미해지게 속여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도록 속이고,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하시라고 속이고,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이라 속이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라 속이고, 저러면 행복할 것이라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속듯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 배경에 결국 이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요, 그 사단이 모든 문제 배경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순종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마귀가 만드는 시스템을 따라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 시스템을 따라서 세상 풍속이라는 것에 딱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또 교회 밖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 중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몇 프로 이야기합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말끝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이게 뉘앙스가 또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 저 사람은 기독교는 말 안 해도 느끼기에 야 신자구나 알아낄 수 있는 뉘앙스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삽니까? 왜 못할까요? 예수 믿는 게 쪽팔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복음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이 부분에 깊이 들어가서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 불신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 많이 봤는데 좀 다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더라.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삶을 잘 살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내 입술을 통해서든 내 삶을 통해서든 어떤 행태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니까 아담이 언약을 놓쳤듯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이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싶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정확히 뭐라 말씀하냐면 여기에 순종할 때에 너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에 주의 재림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땅에 나와야 전 세계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일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만 명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믿어야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또 아담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사단의 종로로서.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해는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가끔 또 속았구나 싶을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가 많죠. 저는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가 무서워 그랬어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그 얼마나 강력한지 저걸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될 만큼,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답이 딱 나오면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눈이 어두우니까 저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남편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배하는 삶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죽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니까요.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죄 지은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떠날 만한 문제냐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방황하고 고통당하다 죽듯이 인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 떠난 물고기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물속에 집어넣어야죠. 다른 답은 없습니다. 장려학 목사 잘 쓰는 표현대로 5성급 호텔에다가 재워주면 걔가 사냐 할 때 안 산다는 거죠. 물고기는 우리 판단에, 우리 기준에 5성급 호텔이 좋지,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지라는 것이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물고기가 물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 안 하고 5성급 호텔이라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물고기가 5성급 호텔에 그 침대에 눕혀본들이죠. 그러다 이불 덮어주면 행복해지냐고 걔가. 우리 그렇게 착각하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 길을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걸 또 원하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만납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와 근본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끝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인간의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있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본인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이게 일반 기독 신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까요? 신앙 좋았다, 믿음 좋았다라고 치부해 뿌립니다. 야, 나는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뒤에 이야기는 안 써놨어요. 성경에. 우리는 뭐에 관심하죠? 함께 했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는 거예요. 질병은 치유받고 돈은 생기고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도 성경에 안 써놨어요. 그건 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 결국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거기 임마누엘, 그게 구원이거든요. 원래 인간이 그랬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냐? 결국 사단의 문제, 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겠죠. 종교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 육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 성경을 들고도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걸 알고도,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그 목사님이 고백한 대로 신학도 꽤 하셨고 많은 목회 경험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 근데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 먼저 알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먼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셨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 있고, 내주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상태입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아담의 상태는 문제 자체가 없던 상태였고, 지금 우리의 상태는 문제가 안 되는 상태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 누리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내 성향이 따라 다 다르지만 내 입술을 통해, 내 삶 전체를 통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깊은 곳에서는 사실 복음이 별로 안 좋은데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좋은 것처럼 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게 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인생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확 살게 되고 영적 분위기가 확 살게 돼 있어요. 살아났을 때 이게 영향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수도권에 이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와 함께 할 자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찾아서 우리 당세복의 응답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최전방에 우리가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은 안 사는 희망이 없고 우리 주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니까요. 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산에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몇 명쯤 될까요?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모자란 내게 왜 이걸 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걸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